우리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저희 새청 목사님으로서 우리 새청을 이끌어 주셨고, 지금 우리 은결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태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김현준 선교사님 오늘 모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달 적지만 또 이렇게 조금씩 태국으로 선교비도 보내고 있어서 저희 또 새청의 후원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오늘 이 시간 거의 한 6년 만에 우리 새청 예배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김현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저를 아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지금은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현준 선교사입니다. 6년 전에 새청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했던 시간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 6년이 흘렀고요. 새청에서 사역했던 그 시간을 인생 가운데서 잊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또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왜 태국에서 사역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오고 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왜 목사님은, 왜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사역하십니까? 그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은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상투적인 대답이지만 그 대답 외에는 할 수 있는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니면 제가 굳이 태국에서 사역할 이유가 없겠죠. 한 2년 반 만에 한국을 나왔는데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많고, 좀 전에 봉추찜닭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 편한 것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이. 태국에 많이 적응하고 태국이 좋다 하지만 한국에 나오면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한 한국을 굳이 떠나서 태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죠. 근데 그 부르심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무, 즉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셔너리라고 부릅니다. 저와 같은 선교사를 외국에서는 미셔너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과연 저와 같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만 미셔너리, 선교사일까요? 오늘 함께 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굴 통해 이루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요셉,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그가 하는 고백은 당신들이, 그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미리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또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리더로 삼으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너무 불쌍해서 본인이 스스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자기 소명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파송받은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선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책이나 훈련을 들어보거나 또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일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나올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교회에 모이게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교회에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열정이, 그 은혜가 세상 속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포커스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누군가는 독생자, 누군가는 믿음, 누군가는 영생. 근데 오늘 저는 여기서 세상이란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커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문에 보면 저주받은 저 이방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존재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선민의식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 우리도 그렇게 잘못된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따도 찬양하겠지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요? 예, 세상에 있습니다. 아직도 당황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있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들으시죠. 그러나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민의식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죠. 예, 오랜만에 한국말로 찬양하니까 참 좋네요. 예, 너무 좋은데, 우리가 드린 예배, 영어로 하면 월십이라고도 하고 또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예배의 의미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 존재합니다. 예배는 월십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월십입니다. 하지만 또 서비스가 있죠. 서비스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서비스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일요일입니까? 월요일은 주일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화요일은, 수요일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날이 주님의 날, 주일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쓴 로렌스라고 하는 수사인데, 그거는 이제 캐톨릭 수사였어요. 수도사. 평범하게 교회에서 일하는 수도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근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설거지를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설거지, 우리가 하는 청소,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직장에서의 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금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순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갔을 때도, 내일부터 학교에 갔을 때도, 직장에 갔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모든 순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셔너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같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만이 미셔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있고 임무가 있고 미션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소명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죠. 교회의 빛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가득했는데,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무엇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그 빛을 어디에서 발해야 됩니까? 여기서 아무리 빛을 발해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만 계속 자라온 삶인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면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지만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셔야 되고요, 믿지 않는 회사의 동료들과 교제하셔야 되고요. 불편하지만, 말 잘 안 통하고 생각도 너무 다르지만 세상 속에 가셔서 여러분 빛을
바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찬양을 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놀라운 모임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는 복이 되어라. 예전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짜잔하고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너희가 나 대신 내 사랑을 전해주지 않을래? 너희가 나 대신 나의 축복을 좀 전해주지 않을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 삶은 어떠셔야 됩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여러분 어떠셔야 됩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 직장인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일하셔야 됩니까? 제가 세청에서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들었던 질문이 있죠. 왜? 라는 질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기 직장 가려고 준비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럼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서 제가 그냥 끝내지 않죠. 근데 왜 거기 가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다니십니까? 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다니십니까? 그 왜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 그 직장 돈 많이 주니까요. 그 직장 편하니까요. 왜 이 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정말 공직에 큰 뜻이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하나지요. 안정된 직장, 저녁이 있는 삶, 때에 맞게 퇴근할 수 있고 휴가 얻을 수 있는 삶.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아니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이 번동에 왜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서 살도록 하셨을까? 마치 제가 지금 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태국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왜 갈까요? 비행기 티켓을 금요일 끊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부르심이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언제 이제 한국에는 안 나오실 계획이세요? 모르죠.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와야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다른 나라를 가야죠. 저도 제 앞의 인생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정직하게 왜라는 질문 앞에 답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왜 여기서 왜 살아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라고 하면 상당히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는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사역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표 중에 하나는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선교가 어떤 하나의 특별한 행사,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고 곡성도 다녀왔지만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하셔야죠. 마땅히 선교지를 밟고 기도하는 일들, 선교지를 후원하는 일들,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일들 너무 중요한데, 그거 했으니까 나는 선교로서 선교의 임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전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라이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명이란 책, 청년 때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소명이란, 콜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명이란 파트인데,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하녀는 기도하는 수도사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녀가 청소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청소한 깨끗한 바닥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구두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은 구두에 작은 십자가를 붙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훌륭한 장인의 숙련된 기능에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아주 거룩한 일이고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통전적인 사고,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여러분들 일하면 어떻게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데 우리가 대충 일하고 이 정도 월급이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일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공부인데 매일 지각하고 자체 휴강하고 대충 이 정도면 만족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doing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했다. 아니요. being입니다. 우리의 삶 존재,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교라는 것이죠. 빛이 무슨 일을 해서 빛입니까? 아니죠. 그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미션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청년의 때에 참 많은 고민과 힘겨움 속에 살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 청년의 시절이 기쁨과 어떤 낭만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가슴 아픔과 또 좌절과 절망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잘 사는 삶, 더 많은 것을 가진 삶, 좀 더 편안한 삶.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편안한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한 명 한 명에게 제가 대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넌 이렇게 살아라. 감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왜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명의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물어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를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친구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전해주고 누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느끼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